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참 소중한 역할을 하는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왕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참 순종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우리가 땅 살아가다 보면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세상과 충돌하라, 그런 책을 지으셨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하는 이런 참 전쟁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의 생각을 물들게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도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런 소문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일단은 소수의 무리들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 내용이 이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인 전쟁을 하라. 이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생각을 깨뜨리고 바른 복음 아래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모든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많이 왔는데요, 말씀으로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말씀으로 기경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성도가 받는 오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 3장을 여러분께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출신과 배경과 그가 이루어놓은 아주 자랑거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의 어떤 사고와 삶의 변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참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수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당시는 이 소피스트, 지혜자들이 활동하는 시대입니다. 이 지혜자들은 인간적인 그 자랑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현란한 이 수사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들을 웃겼다가 울다게 만들다가 현란한 그 수사학, 언변이 대단했습니다. 그 언변을 자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던 이 소피스트,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읽게 보면은 바울이 그 언변을 포기해 버립니다. 인간적으로 현란하고 인간적으로 이 참 현란한 수사학을 버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재간 현란한 웅변수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것이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졌습니다. 제가 내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지만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병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평생의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가난을 경험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 중에는 항상 겸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철학자들의 핵심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이 당시에 미덕 중에 가장 천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최고의 미덕은 카리스마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배성현 목사가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저는 카리스마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참 아주 그 귀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가끔 듣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저는 말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하튼 뭐 여러분들 저를 아시면 아시겠지만 제 설교가 재미가 없죠. 이 당시에 강력한 카리스마를 추구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오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너희들에 대하여 할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지요, 고난이 많지요, 그 좋은 학업을 배설물처럼 여기지요, 수사학을 버리지요, 언변을 버리지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울은 육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말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참 박사학위 참 세상에 내어놓아도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예수를 믿고 나면은 자꾸 말씀 속에는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적잖이 많은 고생과 고난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습니다.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로서의 카리스마가 없고 사도로서의 뛰어난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권위를 도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처럼 우리는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라는 단어가 제대로 제가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뛰어나지 못하고 참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참 재미도 없어 보이고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그러한 인생에 주어지는 무기가 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육신대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거리로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우면은, 경쟁하면은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스펙이 많아요. 출신 배경 없죠.
그것을 가지고 한번 붙어버리면은 바울은 뒤지지 않는 최고의 당대 학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육신도 행하지만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기를 드러내고 내세울 만한 것들, 인간적인 지혜, 탁월한 말솜씨, 명예, 외모,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경쟁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무기입니다. 세상의 무기로 우리는 이 땅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 요새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을 영적인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될 무기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 4절 다시 보십시오. 견고한 진, 강력한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요새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 돌로 성벽을 지은 것처럼 강력한 요새로 이렇게 도시가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상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진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주어진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견고한 요새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 견고한 요새가 뭘까요? 4절 하반절에서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다음 단어 잘 보십시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너지기 어려운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 있는 강력한 요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인간의 생각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대항하여 높아진 그 교만,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생각.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가장 무너뜨리기 어려운 요새와 같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란 것은 우리의 사상, 우리의 이데올로기, 철학, 심지어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라는 견고한 요새에 갇혀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그토록 오래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뀌는 분이 있습니다. 가끔씩. 때로는 불신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생각의 변화가 더딘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 견고한 도성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그들의 생각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생각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4절 하반절과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인간의 교만을, 자기 생각을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 사고와 생각을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령의 검곶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데 그 검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것이 인간의 생각을 깨뜨리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이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 안에 갇혀 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판단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설교를, 자기 생각으로 그 말씀을 다 난도질합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견고한 진, 우리의 견고한 진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깨뜨려져야 될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치관입니다. 처세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강력한 진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세워놓은 모든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런 말씀 흐름을 잘 보세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그랬거든요. 어떠한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하반절 모든 이론이죠. 그 다음에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모든 생각. 말씀을 잘 보십시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그랬거든요. 그 견고한 진이 뭡니까?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것, 그리고 모든 생각. 이것이 바로 견고한 진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는 깨뜨려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론,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사상, 우리의 가치관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것이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불신자처럼 삽니다.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사고가 깨뜨려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여러분 계획을 많이 하시죠? 어떤 계획을 하십니까? 올해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이제 3일이죠. 얼마나 여러분 실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올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복당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생각,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을 내려놓고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자꾸 내 고집을 세우려고 하는 이 나의 이 자아가, 이 견고한 초롱성이 말씀으로 깨뜨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오늘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나의 왕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공예배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여기에 누가 섰든지, 담임 목사가 섰든지, 전도사님이 섰든지, 어느 누가 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올해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견고한 요새를 깨뜨리시옵소서. 내가 앞서고 있는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소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서문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새해, 그러한 말씀이 날마다 주야로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가 자기 생각과 판단과 철학과 사상과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싸울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랑거리로 너희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것은 오직 너희들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영혼을 얻어내고 그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거리로 그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들이 여러분의 복음을 조목조목 따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논리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5절 보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위대한 복종, 경관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먼저 여러분에게 적용하시고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이 무너져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그 위대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요, 그 조윤재 선생이 지은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목이 좋아서 사서 좀 읽고 있는데, 이 정약용 선생이 유배 생활 중에 엄청난 많은 책을 읽고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랐어요. 마지막 붙든 책이 심경이랍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책입니다. 태계 유한 선생이 새벽마다 탐독한 책이 이 심경이란 말입니다. 제가 심경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은데요, 다사 정약용이 내가 마지막 이 심경이라는 책을 읽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마다 이 책을 읽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심경이라는 책을, 태계 이황 선생이 심경이라는 책을 새벽마다 마음을 다스리려고, 생각을 다스리려고 읽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경보다 못한 책일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붙들어야 될까요? 태계 이황 선생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심경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